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잘 일어서게 할 것인가, 이게 저의 총 주제가 될 것이고요.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러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가, 지적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성찰해 본다고 그럴까요? 이런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성경도 이렇게 봤더니 성경이 예를 들어서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한 AD 한 78년에서 80년경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고요.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목회하고 이분이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성도들 가운데도 늘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일깨울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은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6장 2절 마지막에 말씀되어져 있듯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그 4절을 보면 2장 4절인데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이 말을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도 속되게 표현하면 말만 많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진짜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꽤 많은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가 쓴 성경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건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이로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평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이고요. 사실 객관적은 주관적인 것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목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찌 가라지를, 어찌 떨기나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요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사람,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건 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내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앞이다 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뭐 남의 거 훔치고 이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게 죄는 죄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끔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영 딴 데로 이렇게 흘러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큰 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웬걸 그걸 알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요한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본 그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 아니고 뭐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그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이거 죄송하지만 앞에 서 있는 이 예배 인도자, 이 설교자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참 그것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누가 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종종 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뭐냐고. 그저 우리가 맛있는 밥이나 먹고 취미 생활에 이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겠노라 이걸 자꾸 다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소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내적 증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내적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왜 이런 걸 자꾸 강조해? 이래버리면 이게 힘든 거죠. 적어도 성령의 사람은 자꾸 그런 쪽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는 그것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가,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끌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쪽으로 올 리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이쪽으로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스스로 이건 아는 거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가, 감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좀 더 귀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인즉슨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행위로는, 근데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구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하나가 된 것 아니겠어요? 영혼과 육신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분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말씀 가운데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꾸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부족은 인정해요. 완벽하진 못하죠. 그러나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가, 자꾸 사모하며 나아가는가, 이런 말씀도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외적으로 7절 이하에서 오늘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봤는데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광의적으로 써서 그런데요, 상대방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일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조금 이따 강령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나눠보겠지만 사실은 하나인데 둘인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보는데 다 뭡니까?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고요. 거짓 증거. 이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돌주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의 주제인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인침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해코자 하면 되겠어요? 그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막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막 애드벌론을 띄워요. 아니면 말고. 이게 정말 안 좋은 태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청교도인들의 예들을 많이 드는데, 뭔가 말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확인해라 하는 거예요. 확인해라. 들었다가 아니라 뭐 그렇카더라, 뭐 카더라 통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말을 할 때 서로 간에, 그 사람과 나 간에 유익한가, 이 가치가 분명할 때 말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성령의 인침이 없는 거죠. 성령의 인침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넌 뭐 별나냐, 뭐 너는 뭐 잘났냐, 뭐 이러면서 요즘 비아냥대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인정은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처럼 자기와 함께 그러한 어떤 삶의 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가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뭐 저도 남자로서 이렇게 자라면서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뭐 너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같은 뭐 친구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유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야.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옛 어른들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말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옳게 믿는다고 하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좋은 쪽으로 가냐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축복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 여기서 두 가지가 비유되고 있어요. 비교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여기서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새 계명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고 새롭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한 두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나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네오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이렇게 시제가 새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질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건데, 그것은 뭐가 구약이 잘못됐다, 구약은 뭐 좀 이렇게 좀 저급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은 뭔가를 의식하고 지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옛 계명,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요 새 계명은 요것이다, 이건 질적인 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읽으려 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니까요. 같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여기까지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요게 요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 정도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죽기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그게 오병이어거든요. 그게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요. 한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죄송하지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데 세상에서 너희들 교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교회가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한단 말씀이죠.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보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여서. 머리가 허여니까 그냥 딱 눈에 띄네.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근데 이게 다 우리가 해봤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겠어요? 노력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참, 우리 주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내가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그런 면에서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새 계명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의 질적으로 진일보한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은 너무 귀하고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테스트하라, 이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예요.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가, 고백하는가, 이게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삶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진짜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을 좀 강론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사랑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뭐 친절한 거,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강론을 붙이는 것이 저 같은 입장에서는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을 나타낼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은 바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배어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 뭐가 부끄럽지 않은가 봤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니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감사한 거죠. 부끄럽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것,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래서 부은 바 됨이 에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흘러나오다, 쏟아져 나오다 이런 말이거든요. 향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목을 매잖아요. 근데 그 목 맨 게 아마 이렇게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나 봐요. 그때 이 배가 터져가지고 아유 참 흉한데 표현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 정리를 해보면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난 좋은 거예요. 그게 여타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러고 여타 사람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회하기 힘들겠어요.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짐 짊어질 거 있으면 짊어지면 되는 거지. 그거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저는 사실 그런 자세거든요. 왜냐?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나한테는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무거워요. 근데 질만해요. 갈만해요. 참을만 하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저에게는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자증되어지지 않는다면, 맞아, 내가 이런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요. 저 이번 주간 조금 피곤하게 지냈는데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소명 또는 사명 감당해야지 뭐 이거 참아내는 거죠.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이천인가 거기 이천 맞지? 이천 거기 한 교회 가서 2시간 강의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한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집으로 갈까? 내 스스로에게 약속한 대로 교회로 갈까? 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제 발걸음은 교회로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교회 와서 근데 배고파. 그럼 뭐 조금 먹고 금방 잘 수가 없잖아요. 그거 조금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근데 그것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저에겐. 그게 내가 요 자리에 요와 같은 생각, 요와 같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증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힘든 거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이 나에겐 행복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증한 것, 이 목회자가 가야 될 이러한 길들을 잘 가고 있구나.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다 인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않다고 하면 그건 어둠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종종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만 이렇게 싸고 돌아. 같이 하는 사람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에게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동시에 조금 더 이렇게 넓혀 나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으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왜 모르세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우리 주님 너무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 나 너 몰라. 그럼 끝나는 거죠. 나 너 몰라.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장로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이죠. 그 길을 갈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그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같이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잘했어요. 또 읽어봐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어떻게 했는가 봐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알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덕 본 곳에 대해서 제 식으로 말할게요. 공치사하지 말아요. 너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말아요. 공치사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 그래서 세상 말이 어떤 때 맞을 때가 많아요. 뭐 세상 말로 좀 독하게 이야기하면 머리 검은 짐승 뭐 이러면서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 여러분들이 믿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근데 있잖아요, 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외로워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절대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요. 절대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영적 주관성을 흐지부지하지 말고 폐하지 말고 다른 데로 이 방향을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잘 살아서 주님의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도록.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펴놓고 계시니까 3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자꾸 우리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절대 뭐 바라고 할 거예요. 이게 바라고 하다 보면요 다 남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니 그대로는 5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꼭 그렇게 해서 좀 뭐라 할까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멋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잘 살아서 내가 믿는 예수님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